할렐루야.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자,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에 대한 그런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요시아는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등극했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왕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몇몇 선한 왕이 끼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므낫세가 그의 할아버지였고, 므낫세는요 어땠습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가증한 일과 무지한 자의 피를 정말 너무나도 많이 흘렸던 그런 유다 역사에서 가장 패역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 므낫세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내를 이제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듣는 자마다 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 그 유다를 이제 망하게 하시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들 또 아몬은 어땠습니까? 아몬도 역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그 영향력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유다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으로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두 악한 왕을 섬기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악한 두 왕의 밑에서 죽어가기도 하였고 여호와의 신앙을 빼앗기기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는 그 오래 왕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2년 만에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데, 여러분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아몬이 살해되고 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가 끝날 위기에 처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므낫세와 아몬의 손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롭게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아몬의 또 므낫세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세상을 좀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악한 왕을 죽인 혁명가들을 따르지 않고요.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그대로 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 대목이 우리에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악행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서 지금 이 요시아를 왕으로, 그 아들 요시아를,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다윗과 맺으셨던 그 약속,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시아가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상황이었고 8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어린 그 꼬마가 지금 왕위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미움받은 가문이에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시아가 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런 요시아가 왕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같이 하나님의
정말로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심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약속하기를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한 번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뒤집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과 약속을 이어가셔서 지금 이 므낫세를 요시야를 왕 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왕으로, 이 모든 만물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은혜까지 주시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는 참 명확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그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했대요.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갔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대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시야를 인정하셨다는데, 요시야는 그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히스기야 왕과 거의 같은 평가를 하나님이 요시야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차이점을 찾는다면 우리가 요시야가 한 가지 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은 게 바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평가가 뒤따르고 있잖아요. 자, 요시야가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내용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던 하나님의 율법책, 그게 바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이제 성전을 개혁하고 그 모든 유다의 그 이방의 잔재들을 싹쓸이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높여드리는 이 일에 이 요시야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는 것이 바로 기준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요시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이제 힘이 생기고 자리를 잡아갈 무렵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전에 왕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 전에 왕들이 성전이 회파된 것, 그렇게 부서진 것을 못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초라함, 무너짐,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책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오히려 이방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든 말든 허름해지든 말든 그들에게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요시야의 눈은 어떻습니까?
요시아가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곳곳이 회파되고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수리하고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요시아의 그 모든 왕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세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 성읍에 이렇게 살게 될 때에 그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춤을 추다 못해 바지 벗길 정도로 춤을 췄던,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삶의 중심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 이건 바로 다윗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떨어진 자존심을 지금 다시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예배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이 파괴되어지고 훼손되어도 우리가 무감각하여서 영적으로 그냥 다 죽어 있어서 우리의 삶의 곳곳이 파괴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 선조들의 왕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더러워진 성전이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과 밀착되어진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죄 짓는 발걸음은 언제나 달콤하고 빠릅니다. 인간성조차도 무너지고 성전된 육체는 어느새 더러운 탐욕의 도구로 변질되어지는, 우리의 어떤 성전의 몸을 회복하는 것은 건강이나 미모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1순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아무 짓이나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만나고, 저는 여러분이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성공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일은 우리 일과의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우리 나라의 중심에 다시 모셔드리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발견하게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절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놓으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어디 있었냐면 아예 하나님의 성전의 저 구석쟁이에 처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왕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왕이 된 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율법책을 너의 곁에 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곁에 두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요구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외면당했어요. 말씀 율법책이 외면당하다 못해 그냥 성전의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만 뽀얗게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 많은 왕들이 그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먼지가 가득 쌓인 그런 성경책을 요시야 왕이 이제 드디어 발견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좀 다른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여러분 손에 얼마나 만지십니까? 내 손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터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탁성도라고 알죠? 일주일 내내 성경책이 방치되어서 먼지가 쌓이다가 후탁 하고 온대요. 이걸 탁 털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후탁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방치된 율법책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저 먼지만 쌓였던 그 말씀 율법책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혀 그냥 주일에 한번 들고 왔다 방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뭐가 다를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들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손때 묻은, 그래서 언제든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기준점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뉴스나 유튜브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손에 먼저 들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열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마무리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 않으셨으면 해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요시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게 합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보세요. 서기관은 이 율법책을 왕의 앞에서 낭독을 시작하는데 11절에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어떻게 했어요?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옷을 그냥 찢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 바로 왕의 의복을 찢는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 옷을 찢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자 그 왕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방치되어지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는 그 죄악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이 전부 자기에게 확 바꿔쳐버린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찌르자 통회하는 마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대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말씀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져서 기절대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무슨 반응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막 찌르신 거예요. 그때 그들 가운데 나왔던 반응은 바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져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런데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지금 나왔던 반응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반응이 다르죠. 마음에 찔림을 당한 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도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앞에서 봤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던 반면에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찔림이 있고 이를 갈아서, 이를 갈았다는 거 뭡니까? 말씀에 찔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오히려 완악하여져서 그들이 죄를 전혀 잘못으로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찔림의 말을 하는 저를 죽이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를 갈면서. 그래서 끝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이렇게 두 반응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 이를 갈았어요. 죄악의 본성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은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한 가지 영적인 감각이 다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청중들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는지가 대충 느껴져요. 저 말고도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같은 영적인 감각이 있을 거예요. 저분이 말씀을 받는 사모함이 있구나. 아, 저분은 정말로 말씀을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게 영적으로 교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말씀이 튕겨나오고 전혀 말씀 앞에 지금 반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생각이 온통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대충은 짐작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눈에도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여러분의 모습이 날마다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나를 찢게 합니다. 말씀은 나의 삶을 바꿉니다. 때로는 참된 회개로 나가게 하십니다.
말씀 외에 어떤 것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도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진짜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게 만든 그 말씀을 자기만 들으면서 그치지 않고요.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게 합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역시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잖아요. 백성들도 다 변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지금 요시야는 다 한 자리에 모은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요시야는 자기가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이제 이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을 모아서 그들도 같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밀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따르기로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왕과 백성들 속에 놀라운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요시야와 백성들이 가졌던 열정이나 의지가 자신들의 의지와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개혁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니까 그들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들의 삶이 수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 자신들에게 헐어버려야 될 것이 자신들에게 회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어요. 말씀으로 뜨거워진 요시야는 다른 더러운 우상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헐어버리고 쓸어버리는 개혁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부딪히면 인생은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의 활력과 기쁨과 생동력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말씀을 그냥 낭독하기만 했고 그들은 듣기만 했는데 어때요?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요즘같이 읽기 편한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가 읽었던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서 구석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한자 한자 그 필기로 통해서 파피루스나 이런 종이 그 당시에 그 어렵게 구한 그 종이에 어렵게 그들이 하나하나 한자 한자 그 사본으로 필기했던 그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서 어렵게 구분되어 왔던 성경 필사본이 희귀하게 성전에 보관되어서 그들 가운데 읽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할 것도 없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그들에겐 은혜가 밀려왔어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성경을 다 소유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전부 다 자기의 성경 하나쯤은 다 있는 시대예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요즘 화장지가 이렇게 너무 흔한 시대가 되어서 집집마다 화장실에 다 화장지가 걸려 있는데 옛날에 어때요? 우리가 신문지 쪼가리 들고 화장실 갔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느 화장실 가보니까 성경책 옛날에 기도원 협회에서 줬던 성경책 있죠.
무료로 막 배포하던 거. 지금도 기도협회 뭐 그런 성경 배포하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거. 화장실 가니까 그게 밑닦이용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찢어가지고 사람들이 신문지보다는 나으니까 그걸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무나 흔해 빠지니까 그들 가운데 소중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 한 권을 정말 얼마나 사모하는 백성들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가깝게는 이 북한 땅만 해도요. 성경 한 권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숨겨서 그 말씀 한 장 찢어서 그것을 그냥 평생 동안 자기의 말씀으로 삼는 이런 인생들도 많대요. 성경 한 권이 그렇게 소중한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백성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성경책 우리 집안에도 몇 권이나 널려 있고 교회 뒤편에도 망하니 꽂혀 있고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나 풍족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매체만 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뭐 유명한 한 교회 그 말씀들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홍수 속에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낭독함에 있어서도 그들 가운데 찔림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 이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데 내가 젊다고 여러분 끝까지 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나를 성공하게 한다. 그것도 물론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목숨 걸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승부를 걸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결단코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가 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성공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바로 그것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능력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러니 온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말씀의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으로 교회를 두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만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이 말씀 앞에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승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좋은 자매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면 말씀 앞에 승부 걸면 예배 앞에 승부를 걸면 남들보다 좀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승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과 제대로 만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셔야 되고요.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으로 개혁되어지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생명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밀려나 있었던 소외되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번 기경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